가신지를 묵상합니다. 눕기서는 짧지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것이 결국 눕기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읽은 요약된 그런 영상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살아가듯이 숨을 쉬면서 살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우리 아이들처럼 타자로 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를 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눕기 1장부터 4장을 딱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 때 그 영상에 본 현대판 눕기 보아스 얘기하고 똑같구나. 오늘 설교 말씀 들은 내용이 이거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겁니다. 어떤 중견기업의 부장이요 휴가를 못 가는 이유를 댑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고 회사에서 2달 동안 유급 휴가를 줘요. 2달 동안 휴가를 갔다 와도 월급을 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부장이요 그 보너스를 거절합니다. 싫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사장이 불러서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기회에 휴가를 가라는데 안 가.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2달씩이나 공짜로 휴가를 주는데. 그랬더니 부장이 대답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2달 동안 자리를 비워놓으면 이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까봐, 내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될까봐 걱정이 돼서 못 가요. 그래? 또 하나는 뭐야? 두 번째 이유는 내가 2달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도 혹시 회사가 잘 운영되면 어떨까? 회사가 운영이 안 돼도 걱정, 잘 돼도 걱정. 그게 뭔 얘기요? 내가 없으면 회사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기 고집이죠. 나 아니면 이 회사 망했어, 되질 않아. 이런 아주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내가 없어도 잘 되는 거는 아이고 나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구나. 20년 동안 내가 자리만 지키고 있었지 내가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가니까 아이고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구나. 이렇게 낙심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기로 마음먹은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은 염려가 돼요. 밥을 먹어도 염려, 잠을 자도 염려, 잠자다가 나 뭔 일을 하면 어떻게 하지? 밥 먹다가 이거 배탈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냥 염려, 걱정으로 그냥 가득 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이기는 비결은요, 하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걱정만 하고 사는 거죠. 잘 되든 못 되든 그 일과 상관없이 인생은 인생 자체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실패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대로 가치가 있는 거고 성공한 인생은 성공한 인생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에디슨이 발명왕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받았는데 발명할 때마다 막 다 성공했어요? 아니요. 100개 하면 99개는 실패하고 하나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 시도를 하니까 발명품이 하나 생기고 2개 생기고 10개 생기고 100개 생기고 그래서 발명왕이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물건도 한 영혼에 우리 인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각 개인의 인생과 삶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해서 고귀한 것이 아니라 성공해서 고귀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생명 자체로 고귀하고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최고의 의미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고귀한 거예요.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고귀한 거예요. 그게 성공했던 실패했던 고난을 받았던 영광을 받았던 근데 이제 보통 그 자식들이 그러죠. 부모를 원망할 때 그러죠. 왜 나를 왜 낳았냐고. 왜 낳았냐.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이 땅에 낳아놓으니까 내가 나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내가 그냥 친구들한테 놀림당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머리 멍청하게 만들어가지고 공부도 못해가지고 그냥 맨날 꼴찌만 하게 만들고 그렇게 부모를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잘났던 못났던 무식하다 똑똑하다 태어난 것 자체가 그 귀한 거예요. 자체가 귀한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자신을 탓하고 실망하고 이 슬퍼하는 것은 존재와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무식함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한 생명보다 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랬죠.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요? 한 사람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도 뭐 대통령을 하고 왕을 했어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랬죠. 그 어떤 것이 한 생명보다 귀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고 못나고 한심스러울지라도 나를 포함한 우리 신민규 왔죠. 내가 이제 초등학교 어렸을 때 다닐 때 그러죠. 신민규가 오면 한심이가 왔네. 한심 하나니까. 언니 누나 지하고 같이 하면 두심이잖아. 두심이 아니고 그럴 때는 양심이 왔네. 그래 양심. 한심이냐 양심이냐. 또 우리 또 손진수, 손진서, 손영인이라고 또 3남매가 있었어요. 거기 또 오면 그러죠. 한손 왔네, 양손 왔네. 세 명이 오면 뭐라고? 삼손 왔네. 그렇게 별명을 불렀던 적도 있는데, 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자체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러죠. 아니 저 악한 사람은 어떻게 천벌도 안 받고 맨날 뭐 하는 사업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한탄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럴 걱정이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 지금 악인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언제? 악한 날이 언제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요. 그 지옥불에 가면 이 세상에서 많이 벌었던 돈 소용 있어요? 필요 없어요. 거기는 뇌물도 통하지도 않아. 가지고 갈 수도 없지만 혹시 전 재산을 갖고 지옥에 갔다 해서 뇌물을 주고 편한 자리로 빼달라고 그런 것도 안 통하는 것이요. 대통령을 하고 왕을 지냈다고 해도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 순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세상 살던 계급, 직책, 직분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건 하나하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내일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그 끝나면 또 욥처럼 그 어려운 시험 하려면 이기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갑절이나 복을 받게 되잖아요. 갑작스러운 아픔이나 불행이 생겼다고 인생을 포기할 만큼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그 후에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에 세옹지마라고 하죠. 세옹지마. 말이 생겨가지고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저런 일이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유 그럴 수도 있죠. 다음부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났어. 그랬더니 멀쩡한 젊은 남자를 다 전쟁에 끌려가서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은 환자라 전쟁에 끌려가지도 않고 살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래요? 이런 일도 좋은 날이라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거 좋은 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것보다 차라리 다리가 부러져서 그냥 생명을 유지한 게 나았다. 그래서 이제 세옹지마라는 그런 옛 말도 있죠. 자, 룻기 1장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룻기서는 한 가정의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기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일어나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모압 땅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 거죠. 갔는데 남편과 두 아들 네 식구가 간 거죠. 그랬더니 먼저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어요? 두 아들이 모압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만 3명 남았죠. 그리고 그 남편 잃고 2 아들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실향민이 되어서.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졌죠. 그러나 이 비극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오미의 고통은 현실이죠. 그러나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르바는 그냥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싫어요. 나는 어머니 따라갈래요. 아까 영화에서는 버스 타고 그 시어머니가 예비 시어머니 결혼 안 했죠. 시어머니가 버스 타고 고향으로 가는데 그 소식을 듣고 룻이 쫓아와서 옆에 와서 타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장 16절에 룻이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방 여자인데, 모압 여자인데, 이제는 나는 모압 백성 아니에요.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의 말은 단지 한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왕의 족보 밑으로 누가 나오셔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아주 몇 명 안 되는 여자의 이름, 그것도 이방 여인.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11조를 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금전적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기만하는 거래요. 박해를 당하다 투옥된 기독교인들도 매주 받는 빵 한 조각과 더러운 감자 껍질이 섞인 멀건 수프에서 11조를 했다 그럽니다. 교도소에서도. 이거는 이제 루마니아의 원브란토 목사님의 얘기죠. 그들은 10주 간격으로 자신들의 빵을 병들거나 자신들보다 더 약한 죄수들에게 주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가진 것 100%를 다 바쳐야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많은 기독교인이 3주나 5주마다 다른 사람에게 빵을 주었다. 어떤 이들은 배급받은 빵을 늘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신은 더러운 숲으로 만족하기도 했다. 단순히 10%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다. 일단 10%를 바치면 나머지 90%는 내가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경비를 충당할 계좌를 주님께 하나씩 받았고, 그러므로 쓰는 돈 한 푼 한 푼에 책임을 져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지만 나머지 돈도 우리는 철저하게 잘 써야 된다.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면 안 된다. 사업자 출장 중인 회사원이 출장비를 떼어가지고 그걸로 아내에게 가죽 가방을 사줄 수 있어요? 그러면 횡령이 되는 거요. 그렇죠? 출장비는 그걸로 출장하는 데 쓰는 여비를 쓰고 숙박비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로 가족들의 선물을 사주면 그거는 횡령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어떤 사치도 허락되지 않는다. 당신의 양심은 결백하냐? 이처럼 배고프고 헐벗은 세상에서 음식이나 옷에 쓰는 돈 한 푼 한 푼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밝힐 수 있느냐? 선교단체들은 1달러가 없어서 이교 국가에 성경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호화로운 교회 건물과 또 철마다 새로 장만하는 이 찬양대, 성가대 가운과 또 교회 새로운 의자들, 이런 것들을 과연 정당할 수 있을까? 화장품 구매나 오락에 쓰는 당신 돈은 정당할 수 있을까? 심판날에 예수님 얼굴을 마주보며 저는 제 돈을 이렇게 정당하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룻기 2장 3장에서는 충성과 섬김의 삶, 룻의 걸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신 거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선한 대리자로 등장을 합니다. 룻의 성실함이 있습니다. 룻은 낮은 자를 택하고 겸손하게 일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실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왔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쵸? 옛날 말로 콩밭에 가 있고, 몸은 여기 와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냐?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아스의 친절함입니다. 보아스는 단지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언약의 가치와 책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고 귀하게 대하며 하나님의 법과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은 뒤에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고 성령은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강구할 때 내적 체험을 못하거나 하나님께 구한 것이 형체가 있는 물건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거나 또 간청한 대로 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면 기도를 끝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것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참 뜻이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100% 응답받는 기도를 했다 그러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하면 되는 거죠. 한 번 기도했다가 응답 안 해준다고 그만두고 1년 기도했다가 응답 안 해준다고 그만두고 10년 기도했다가 응답 안 해준다고 그만두면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 될 때까지 10년이고 아주 그냥 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심으로 당신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이라는 말은 당신의 요청을 하나님이 승인하는 것이다. 자, 의사가 어떤 남자에게 당신 부인은 이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게 됩니다. 선고를 했어요. 그 말을 그 남자의 딸이 듣고 옆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에 내가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막 하고 나서 목소리를 딱 바꿔요. 무슨 목소리로? 하나님 목소리죠. 그래 메리야 내 엄마를 낫게 해주마. 꼬마가 하나님 목소리인 것처럼 싹 바꿔서 얘기해줘. 다시 또 본래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방으로 돌아온 딸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엄마를 고쳐주시겠다고 금방 저랑 약속했어요. 아니 아무리 봐도 약속한 게 아니고 혼자서 연극한 거잖아. 쉽게 말하면 연극한 거잖아. 목소리만 바꿔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그 딸의 어머니가 회복되었대요. 아멘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여러분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낫게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낫고 돌아가시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 기도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바르게. 낫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던가 하나님께 양자택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고통 빨리 없애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주시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것이고 돌아가셔도 응답 받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사고 나면 그 사고 회복시켜 해달라고 자꾸 원상 회복만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받으셨던 하나님의 봉인이 바로 아멘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항상 무엇으로 끝내요? 아멘으로 끝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회복이 나옵니다.
놀라운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가문을 회복시킵니다. 그들의 자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룻의 한 걸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큰 흐름 속에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막 화재까지 나고 다 망했다 이런 순간에 반전이 일어났죠. 오히려 화재 때문에 거기 저장돼 있던 포도주가요 발효가 더 잘 돼가지고 더 비싼 값에 팔리게 되고 그 화재 난 그런 재산 손실을 갖다가 회복하고도 남은, 그리고 두 사람이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돼요. 나의 삶에서 은혜를 봐야 됩니다. 룻기서는 신앙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주는데,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조그만 사고 사건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반전시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충성과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룻의 삶처럼 작은 순종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현재를 넘어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거죠.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나오미의 절망 가운데,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잃은 그 나오미의 절망 속에서도, 룻의 낮은 밭 일터에도, 보아스의 친절한 마음에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한 룻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실현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사고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천국까지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갈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영하 12도까지 떨어졌고 이번 주에도 지난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하 9도까지는 떨어지는 또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보울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 난방을 너무 많이 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라며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돌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소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어깨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우진아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성경자 날 사랑하시 성경자 널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있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과 또 아픔과 사고가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 항상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죄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